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다들 이렇게 멀리 가셨죠? 멀리 이렇게 여기 제 시야에서 자꾸 다 벗어나시는데, 참 교회 와서 여기 앞자리에 앉는 게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앉으셔야 돼요. 점점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몇 월 달이죠? 5월이 됐어요. 조금 지나다 보면 벌써 이제 2025년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현 시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야기할까요? 이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그 가운데도 사람들이 뭘 했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박해를 피해 도망친 장소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혐오하였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적대감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상황 속에도 음흉한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마저 지배하게 되죠.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 오늘 말씀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몬은 빌립이 오기 전 사마리아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한마디로 시몬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기 전 사마리아는 마술사 시몬으로 인해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였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위력은 이 어둠조차도 기쁨으로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 복음의 확장은 사마리아 땅에 덮였던 모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세기 전에 비하면 현 시대는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약간의 물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세기 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반세기 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갈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갈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갈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왜 병들어갈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보다 마음의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약화된다고요? 마음의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들이 이를 견뎌내려 하지 않지요.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조금 더 편한 인생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요? 약화된 마음의 근육은 우리에게 절대 큰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쁨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명예가, 그리고 권력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목적이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우리 또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두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시대 교회를 보면서 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현시대 그리스도인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곳이 복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시대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꽉 채워가고 있습니까?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십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는 자의 소망과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과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앞선 찬양의 가사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송경민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복음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밖에 없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어둠으로 가득하였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빛으로 인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슬픔과 아픔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행복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위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제가 마음의 근육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근육이 약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명예로, 또한 권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려 한다면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화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였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죠. 그가 받았던 선물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받아보지 못한 놀라운 선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지혜의 선물은 그 선물 가운데 앞걸이죠. 이러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난 창조주 하나님을 제발 기억하라고 요청하며 전도서를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이 참 목적임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자신의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마음의 근육은 거의 끊어질 정도였음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사마리아 성을 주름잡던 마술사 시몬의 속임수가 진짜라고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 시대 사람들도 시몬과 같은 존재에게 속아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 안에 담기면 자신에게 애타게 붙잡았던 모든 것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박제된 그 어떠한 것처럼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을 채운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허탈함과
허무함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들어온 것 같지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영표 작곡가의 고백에 의하면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말로만 가려 한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길을 내어주셨던 분을 이용하려 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시대 많은 이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불편해합니다. 단지 말하고 노래할 뿐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입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점점 더 약화되고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복음 앞에 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바꾸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향해 뭐라 얘기합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는 누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기쁨으로 인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